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 위기 관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자녀의 위기가 있고, 또 인간관계의 위기도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내 노력으로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몰라요. 당연히 처방도 되지 않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의사도 답을 몰라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부모의 어떤 그 무력함을 느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하였는지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닥친 위기와 나의 한계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도전되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엔 헤롯 왕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헤롯 왕이 동일인이 아닙니다. 헤롯 누구누구, 그래서 그냥 헤롯 왕으로 다 통칭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높은 거예요. 아하, 이 교회를 좀 내가 손을 대면 유대인들이 좋아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리더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야고보를 처형을 합니다. 죽입니다. 당시 교회 핵심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지도자를 잃은 교회는 슬픔에 잠기게 되고, 헤롯은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이 방법을 써야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당시는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지나면 처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베드로가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무려 16명의 군사들을 4명씩 4개 조로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6월절만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보란듯이 처형하겠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사도 야고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더 상징적인 이 베드로마저 죽음을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5절에서는요 간절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를 뜻합니다. 혹시 양궁이나 국궁 같은 거 해보신 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활을 당기면 시위를 당겨야 돼요. 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들죠. 왜요? 이 장력이라고 하죠. 이 활 시위가 당겨지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당기면 당길수록 어떤 결과가 있죠? 화살이 세게 나가고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활 시위를 세게 당기듯 하나님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활 시위를 팽하게 당겨서 활을 쏘면 활이 강력하게 멀리 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당겨가지고 팡 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도자를 잃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도자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 저 왕과 맞서기 위해서 뭐 봉기를 일으키거나 무장 봉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막 그냥 군중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법적인 청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정치적인 로비를 시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물론 그럴 만한 힘도 없기도 했고, 그냥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죽으라면 죽고 때리면 맞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에 에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 그래서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괴로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건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러면서 참 많은 나만의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취한 행동은 야야,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내가 하는 방법들은 별 의미 없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게 뭐 있어. 나의 무용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병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난 병원 안 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 가라,
그럼 우리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 하나님 제시신 방법이 되는 거예요. 즉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막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기도는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결 방법이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또 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할 때 내 방법도 소용이 있는 거고 또 내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문제에 내가 빠져들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부터 이제 출발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기로 이제 예정한 날이 도래했고요. 바로 그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감옥 안의 풍경은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 죄수인 이 사형수인 베드로에게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그때였어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틈에 끼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정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계산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감옥 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이 광채가 비춰졌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광채가 비춰져요. 천사가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우면서 말합니다. 빨리 일어서라. 빨리 일어나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손목을 단단히 조였던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려버린 겁니다. 정신이 없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연이어서 명령합니다.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천사가 긴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 꿈인 줄 알았어요. 지금 신기한 환상을 내가 보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따라갑니다. 삼엄하게 지키고 있던 첫째 초소를 지나가요. 둘째 초소도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그 거대한 철문이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문이 스르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됐죠. 이제 거리를 하나 지납니다. 그리고 이끌었던 천사가 호련히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이건 꿈이 아니네. 이건 환상이 아니네. 이게 생시구나,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아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내가 이제야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 헤롯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손과 내가 죽기를 바라는 모든 유대 백성들을 기대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출하셨다. 이제 내가 알겠노라. 이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이 쥔 세상의 칼과 유대 백성들이 꾸민 잔인한 음모 속에 베드로를 완벽하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소설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영화 속의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우리에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연이 아닌 이유는 앞에 우리 5절에서 살펴봤죠. 이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골방에 모여 밤을 새우며 부르짖었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은 단단히 닫혀있고 쇠사슬은 무거웠지만 기도의 힘은 그 모든 물리적 장벽을 무력화하며 초자연적인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막아놓은 문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자, 천사가 베드로를 뭐 했다고 했죠? 깨웠다고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깨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장면만 더 보면 베드로보다 성도들이 더 훌륭해 보여요. 담임 목사님 저보다 성도들 여러분이 더 훌륭해 보여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쩌면 너무 무력한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감옥 차디찬 감옥 구석에 꼭 박혀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크고도 놀라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베드로가 구출된 것, 일단 이 이야기 상황만 놓고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신 거거든요. 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저의 그냥 뭐 인생 살아온 과정들을 간증할 시간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참 그냥 그런 찌질이 같은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담임자가 되고 부곡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알아요.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뭐 내 실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 뭐 이게 의미 없진 않지만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 1호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에 의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음을 제가 느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제가 목회하는데 아마 지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또 아마 방법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 중보 기도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때때로 부모가 자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 피해자를 만나고 뭔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런 중보기도의 모습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그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과 안위를 위해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나 베드로야, 문 좀 열어줘. 로데가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사도님? 감옥에 계신데 왜 여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지?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됐을 텐데 이 로데라는 여종이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오셨다고? 그래서 이 소식을 먼저 집으로 들어가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인 성도들이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님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 너 헛소리 들었어. 근데 로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럼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 천사. 그러면서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군가 지금 오긴 온 거예요. 막 문소리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도대체 진짜 누구야? 하고 문을 연 순간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와 있어? 믿겨지지 않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보다 먼저 놀라면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지? 왜 여기 있는 거야? 기도는 했지만 막상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이거 불가능한데? 우리 그러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은, 이 결과는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아니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이 소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베드로가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당부한 다음 헤롯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일단락이 돼요.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됐고 죽을 뻔한 사람 베드로가 살아났고 해피엔딩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지? 그냥 야고보도 살려주시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인 것 같아요? 예, 잘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이거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저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볼 게 엄청 많아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야고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야고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사명이었고,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아직 베드로에게는 남은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곳곳에 교회를 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수장으로서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죽었죠? 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 전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이 정도까지는 다 사시고, 예를 들어서 150세까지는 사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또 뭐 이러저런 일 다 하시고 이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양한 모습을 주신 것처럼 각자의 다 다양한 생명의 기한과 사명의 정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 여전히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사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날카롭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그 사명자는 꺾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헤롯은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12장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 지역 인근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 두로와 시돈까지도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 헤롯에게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과 좀 화친을 맺고 좀 친하게, 지금 원만하게 지내겠다 해서 왕의 침실시종이었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날을 지정해서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의 좌정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 그 연설을 들은 군중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와! 헤롯 왕의 소리는 마치 신의 소리와 같도다. 이것은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헤롯 왕이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막 띄워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이 죽습니다. 벌레에게 갉아먹혀 죽었다. 그리고 성경은 헤롯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헤롯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헤롯은 죽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살았습니다. 복음도 살아났습니다.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됐고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사라집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10년을 가지 못한 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24절로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왕 헤롯은 서슬퍼런 칼날로 교회를 위협하고 지도자를 죽였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행했던 그 기도의 힘이 그 세상의 칼을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베드로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삼엄한 감옥문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방이 군사들로 둘러싸여 두 손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인 것 같은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초대 교회처럼 활 시위를 당기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밤이 깊을 때 하나님의 새벽은 밝아온다. 우리에게는 칠흑 같은 한밤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이 밝아온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읍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닫아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과 단단한 쇠사슬보다 성도의 기도가 더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벽과 사면초가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전심으로 간절히 무릎 꿇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삼엄한 감옥문을 초자연적으로 열어줘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시간표를 고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의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여전히 남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